같이 기도하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짓는 죄인들인 본성상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날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저희가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기뻐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애통하며 감사하며 슬퍼하며 또 고마워하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그런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찬양 가사에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고백하며 들으며 주님께 반응하는 그런 저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성탄 찬송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찬송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대신하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 임마누엘 예수님
저들 밖에 한밤중에 노엘 노엘, 큰 기쁨이란 그런 프랑스어겠죠.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 또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하신 소식 그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넘쳤네. 이어서 계속해서 찬송할 때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탄 찬송은 아니라 그 가사가 그렇죠.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렇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이 찬송을 4분의 4박자로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찬송으로 가사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끝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임하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혜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근서히 외쳐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어
너희 곁이 않는 사람 성도 영자라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반응은 감사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감사로 주님께 찬양을 반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눈이었죠. 첫눈이 뭐 엄청나게 많이 왔죠. 여러분 아마 교회 오시는 길이 험해서 애를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다들 안전하게 오신 것 다행이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또 시작되는 이 시점에 또 우리 건강 또 여전한 코로나 우리가 또 방역 수칙이 훨씬 더 강화됐는데 다 우리가 안전하게 또 잘 이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죠.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토요일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만 성탄절 이럴 때는 항상 예배 드리는 것처럼 25일날 토요일 11시에 교회 모여서 성탄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날 이제 어린 예배 끝나고 뭐 직후라는 것이 뭐 이제 우리가 식사 시간이라는 게 따로 요새는 없으니까 이제 대충 이제 앞에 정리하고 교회 학교 자녀들의 달란트 행사 있으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이런 거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 참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많이 또 참석해서 또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 12월 26일 날 우리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용지를 다 껴서 나눠드렸고 또 안내석에도 또 여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행사로만 그냥 나와서 이제 종문서 파괴하면은 큰 의미는 없겠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지지난주부터죠. 지지난주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시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살펴보고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오늘 이제 용서에 대해서 또 설교 말씀 쭉 들으면서 나 자신을 또 비춰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마다 우리가 있는 성탄절 그 전에 이제 불우익 헌금이었는데 용을 좀 시대에 맞춰서 바꿔서 사랑 나눔 헌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한옥금 학교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후원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픈도어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합니다. 헌금하려는 그 취지와 내용들은 목회자 칼럼에 제가 좀 자세히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귀한 선교 단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 박해받는데 더욱더 힘들었죠. 그래서 고통이 많은 가운데 거기서 이제 희망 선물 캠페인을 그 오픈도어 선교에서 하기에 우리가 이참에 우리 같이 동참하면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헌금한 절반 한옥금학교에 또 절반은 오픈도어 선교 희망 선물 캠페인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다음 주일날 헌금하시고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셔도 되니까 하셔서 여러분들 사랑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성탄 마스크라고 있는데 앞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일반 그 마스크인데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도장이 찍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단에서 뭐 어떻게 지방을 통해서 그 받은 건데 어떤 단체가 이제 기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분량도 있어서 이쪽 입구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대자라서 아이들은 좀 클지도 모르는데 1인 1매씩. 여기 뭐 이때 아니면 또 의미가 없다 이상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찍었으니까 요 시즌에 요거를 차고 다니시면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1인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성탄 예배 있고 또 다음 토요일은 신년 예배 1월 1일 예배 있으니까 수요 예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먼저 주신 것에 감사로 채우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주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지나친 두려움, 걱정, 염려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만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완고하고 나약한 마음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저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합니다. 고동규 고현지 자매님의 부친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료 후 완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윤정민 자매님의 동생 재수술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김미선 전도사님, 한숙 자매님이 안전하게 순산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대학 입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가 원하는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진경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아이들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져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각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목원들 또한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코로나19 정치적 선교지가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예배하는 방법을 찾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년 3월 9일에 뽑는 선거가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삶을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건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 여생 모든
끝까지 영원까지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드린 손길에 주님 복을 주셔서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로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필요한 모든 삶의 손길도 주님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반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용서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편하지 않은 그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또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다음 주에 파쇄식을 준비하며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생각들을 또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감정을 정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와 회개와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2013년도부터 파쇄식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이 용지를 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건물 구조상 그런 것보다는 문서 파쇄기로 하는 게 좀 안전하겠다 싶어서 그냥 파쇄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9번째 용서와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이죠. 그 취지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연말연시에 송구영신이잖아요. 그 옛날 것을 보내고 영신 새 것을 맞이한다. 근데 이제 맞이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어떤 것이 올지 모르는 거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보내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로 잘 떠나보내고 또 살면서 상처도 받고 피해도 받았는데 그 상처 피해는 용서로 잘 떠나보내고 그렇게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그런 취지이죠. 오늘 용지 나눠드린 거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뭐 다 기입하셔도 되고요. 그중에 하나라도 기입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형식을 취한다. 형식에도 의미 있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뭐 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성인이니까 그걸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가끔 이제 파쇄식을 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다 우리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제가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죠. 또 파쇄됐으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용서할 게 있을까? 뭐 아이들이 뭐 회개하는 거는 뭐 이제 좀 속으로 좀 궁금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우리 어른들이야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이니까 한 해를 살았다. 뜻은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엄청난 피해와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면
이게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상실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실을 경험하는 거죠. 뭐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것은 이제 뭐 크게는 우리의 생명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살인범이 와서 우리 집 자식을 죽였다. 그러면 자식의 생명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상실할 수도 있고 재산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의 명예가 훼손돼서 명예를 상실할 수도 있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상실될 수도 있고 나의 행복, 나의 평안 이런 것도 이제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실되고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여러 선택지들이 있는 거죠. 한쪽으로는 이제 취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는 부인입니다. 부인. 아 이런 일 없어. 괜히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 일 자체를 나에게 일어난 일 자체를 그냥 부인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렇다고 내가 욱하고 뭐 대항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쑥 꾹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쑥 누르고 꾹 누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결국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그 어떤 상태에서 뭐가 이게 탁 트리거가 되면 그게 확 올라오고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꼬이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것에 어떤 쓴뿌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피해당한 일을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그걸 그냥 성급하게 쑤셔넣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들 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선택지가 있죠.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선택지. 뭡니까? 복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취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죠. 화를 내고 원한을 품어서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그래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도 여러 가지로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만 복수의 소재가 영화의 소재는 굉장히 단골 메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뜻이죠. 복수는 굉장히 보편적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수는 삶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수심에 찰 때는 없던 힘도 나고 안 돌아가던 머리도 돌아가서 차차차 뭐가 나는 게 희한하게 우리가 그 복수의 감정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는 원하는 파괴적인 힘이죠. 파괴적인 힘. 우리가 용서하면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유명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하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한 품고 복수를 하겠다는 것은 실전 자기가 독을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그 백인 정부를 용서하고 그 나라를 화해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설령 복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 남는 것은 공허한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런 일 있잖아요. 진짜 억울하게 이제 가족이 피해를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막 이제 법정에 호소했는데 법정 호소에서도 이게 구형 원하는 대로 이제 형량이 안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애가 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다들 이제 이런 거죠. 저 살인범은 우리 애를 죽였으면 저 사람도 사형이 마땅하다. 사형되기 전에 내가 이게 이제 분이 풀리지가 않는다. 막 그런 이제 애절한 특히 어머님들의 그 인터뷰 보면 다들 마음이 우리가 하고서 그래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설령 그 원하는 형량이 이루어졌다. 복수가 소위 이제 사적 복수가 아니라 그건 공적 복수죠. 된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복수는 이루었지만 남는 것은 공허라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뭐가 되냐? 죽은 자식이 돌아오냐? 뭐가 회복이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복수는 성공했다 해도 남는 것은 공허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인도 아니고 그냥 눌러버리는 쓴뿌리도 아니고 원한과 복수도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참 평안과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용서를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 없이 우리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회개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해 주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도 용서의 길을 걸어가서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용서에 관한 주제는 뭐 제가 생각해 보면 잘해야 1년에 한 차례 또 아니면 항상 파쇄식 때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어쩌면 2, 3년에 한 차례 이렇게 돼서 아마 그동안 저희가 9번째니까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서 이미 다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 주제가 이런 주제니까 용서에 대한 여러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들 떠오르는 질문들 이슈들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질문들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질문들이죠.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용서지. 저절로 그냥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용서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는 선택의 시점이 있고 그 거치는 과정이 있고 그 마무리가 있어야 하지만 참다운 용서. 그래서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이 쓴뿌리나 이상한 복잡한 심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용서 같은 거 해. 그냥 세월이 약이야. 시간만 지나면 돼. 라고 하는데 세월이 약은 맞는데요.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약이라는데 그 약은 우리를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제는 아니라 그냥 아플 때 계속 진통제 먹고 그 아픈 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다른 복잡한 일을 겪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올바로 해결 안에서 쓴뿌리가 생겨 있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고 이상한 마음에 힘들고 뭐 이게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용서로 처리해 버렸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별일 아닌데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어떤 일이 막 복잡한 마음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꼭 이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좀 용서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부인이나 쓴뿌리나 이런 걸로 그냥 덮어두지는 않았나.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용서는 그냥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해자가 이제 나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잘못해서 또 인정하면 내가 해줄게. 근데 사과도 안 하고 보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 근데 무슨 용서냐? 이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제일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한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심플하고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럼 명백하죠. 가해자, 피해자. 너무 명백한데 사람의 복잡한 일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잘라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생각들이 복잡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사과를 하고 회개하면 그때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우리 인생을 다 보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는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 이런 경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 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건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에 관한 이제 저도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늘 이것은 우리가 해내가야 하는 과제이니까.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읽고 보면은 항상 용서의 대상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 용서에 대해 제일 큰 대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누가 나오냐면 두 번째라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세 번째가 나 자신. 꼭 이런 걸 거쳐요. 근데 하나님을 용서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할 때 이런 생각이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이거죠. 하나님 그때 뭐 하셨고 하나님 왜 저 사람 나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그거 가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등등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도 용서해드려야지. 하나님 용서해드릴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아니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네가 나를 용서해 줄 게 뭐가 있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려가지고서 제가 하나님 용서합니다 할 때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럽니까?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잠잠히 계세요. 그래 네가 죄 없는 하나님을 소위 용서해서라도 너의 분노, 원한의 파멸에서 네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렴. 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화가를 정확히 사과를 하고 정확히 분명히 회개를 하고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 라는 것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일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용서를 조건 없이 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용서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용서를 너무 쉽게 해주면 저 사람 나쁜 벌은 못 고칩니다. 세상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무너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또 질문이 있어서 용서 쉽게 해주지 말고 고생 좀 해보고요. 쉽고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라면 사회적인 기관에서 그걸 합니다.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은 제가 용서해 주는 거와 별개로 사회적인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거를 안 한다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용서하느냐 아니냐, 내 마음에 저 사람이 그 나쁜 버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은 사실 자기 잘못, 자기 나쁜 버릇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의 나쁜 버릇을 내가 고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은 사회기관에 맡기는 것이고 그 어떤 도덕적인, 양심적인 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다면 그 잘못을 방치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맡기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또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아니 용서란 대개 이제 어떻게 팽팽한 대결이나 뭐 그런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내가 용서를 해준다면 저 사람한테 지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나를 얕잡아보고 만만하게 보여서 이렇게 막 나를 막대했는데 용서해주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용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힘과 용기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 쓴뿌리 이런 것에 포로가 되기를 거부할 수 있는 힘,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자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용서해 준다 해서 상대방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겼다 졌다 이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오히려 용서로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난 분명히 어떤 피해를 받고 너무 아픈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한다. 그러면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렇게 내가 괜히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고 그렇다라고 내가 이게 수긍하고 인정하는 그런 것인가? 말도 안 된다. 억울하다. 너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는
나에게 일어난 잘못된 일이 분명한 잘못된 일이고 분명히 죄입니다.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버린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괜한 생각이고 그냥 과민했어.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나도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용서는 진짜 맞습니다. 불공평한 일입니다. 피해를 내가 당했는데 용서도 내가 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피해를 내가 당했으면 복수를 해야지 공평하다. 영어로 same, even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하라는 이유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적인 행위죠. 그 용서에 관한 책자를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게 찾아보신다면 미겔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용서 전문가 이렇게 해서 용서에 관한 주제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는 불공평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세상에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그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불공평을 경험하는데 불공평해서 나에게 이런 피해와 상처가 왔는데 그것을 내가 갚아준다고 공평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공평해질 그렇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 8개까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6번째, 용서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야 되냐? 용서하고 다 잊어버려야 되냐?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분명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기억이 또 떠오르니까 내가 괴로워서 내가 또 용서하지 않은 건가? 아, 용서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에 용서와 기억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똑바로 기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뭐도 안 하신다고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나는 기억이 나서 그때 그 눈빛, 뭐 그 말투, 뭐 피해를 당한 그 아픔 다 생생히 기억나서 나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건 기억하지 말아야지 딱 끈다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어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억이 스스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야만 되고 여러 가지로 치유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하고 나면 기억은 나지만 점점 그 용서를 통해서 그 기억 안에 있었던 그 강한 감정들, 주로 부정적인 감정이죠. 아픈 감정들, 나쁜 감정들. 이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기억은 여전히 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일이 생겼고, 이런 건 여전히 나도 그때 경험했던 그 강한 나쁜 부정적인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기억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용서는 절대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더 이제 시간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가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리다 보면 기억은 나지만 그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그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7번째로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데,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또 똑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이 있느냐. 나 그거 못 믿어서 용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좀 아까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참 그 너무 곱씹어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서요. 기억하지 않을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진짜로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합니다. 뭐 눈물 콧물 흘리고 해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저게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사람 앞에서 회개인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것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 안 하셔도 하나님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기억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억한다는 게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깨어진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 서로 거리를 두고 서로 조심을 하고 다시 그 노력을 하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다. 이건 용서다 용서 아니다가 아니라 그건 지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미국 그 하와이 거기 무슨 그 진주만 그 박물관 그 아리조나호가 이제 그 일본이 공격을 해서 그 항공모함이 침몰하고 그걸 이제 2차 대전이 미일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이제 그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진주만을 영어로 펄 하버라고 하니까 Remember Pearl Harbor. 지금 미국과 일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최고입니다. 최고의 동맹 국가입니다. 근데 불과 1945년에 그렇게 최고의 적대국으로 싸웠던 사이예요. 근데 지금 100년도 안 된 사이에 최고의 찰떡 동맹이 돼 있죠. 그렇지만 그 박물관의 그 기록이 맞다면 그 사건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과 동맹을 했지만 언제 또 일본이 잘못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억하니까 거리를 두고 모른 채 하는 그런 건 아니라 지금 동맹처럼 지내지만 그걸 항상 조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용서했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해서 점검해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다. 신뢰가 깨어졌으니까 관계가 깨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걸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잘 알면서 회복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로 용서에 관한 질문을 생각해보면 용서를 하면 그 사람과 다시 같이 예전처럼 잘 지내야 되는 것이냐. 그건 끔찍하다. 이게 어쩌면 또 용서에 좀 어려운 점이겠죠. 그 사람과 화해까지 해야 되냐. 또 예전같이 똑같이 잘 지내야 되냐. 그것은 늘 여러 개의 말씀드렸죠.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용서와 화해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성경 읽고 마음이 뭐가 뜨거워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처음부터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 비유 잘 나오잖아요.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회개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처럼 용서와 화해는 조금 다르다인 거죠. 용서는 좀 일방적이죠. 내가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화해는 쌍방적이죠. 두 사람이 다 서로 잘못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그것이 신뢰가 되어지고 그래서 같이 다시 지내보기로 하는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는 반드시 요구하십니다만은 화해는 반드시 화해까지 해라 이렇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었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라.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8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용서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펴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용서가 그냥 딱 한 번 마음 먹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막 이 용서라는 이슈가 좀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이게 남의 일일 때는 다들 쉽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얘기일 때는 이럽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 그거 털어버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그 뭐 마음에 품고 있으면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냥 용서해버려. 용서 안 하면 당신만 손해야. 라고 참 너무나도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참 섭섭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이게 용서가 말대로 쉬우면 누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상처가 아프고 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걸리고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3단계를 밟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로 가는 길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이란 단어는 더 쉽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래, 이거 부인하고 쓴뿌리 그건 우리 망친 거고 원한과 복수, 그것도 못할 짓이고 그래, 할 수 없이 용서하기로 내가 마음 먹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또 너무나도 이게 싫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 거지. 이게 용서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용서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길에 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상태가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발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아직 완결은 안 됐습니다만 그 과정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은 용서를 시작한 것이죠. 대신 이 용서를 너무 서두르거나 남들이 보채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용서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충분히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노와 슬픔을 처리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우리가 어떤 상실을 당하면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아니 생명을 뺏겼고 재산이 손해받고 명예가 내 행복이 내 평안이 뺏겼는데도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좀 문제죠. 지금 마음 상태가 좀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이 분노와 슬픔이란 감정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잘 겪어 나가야지 이것이 용서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피해를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제 말씀을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서 이건 들으셔야 돼요. 너무 믿음 좋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즉 뭐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꽉 눌러가지고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다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을 전혀 생무시하고 용서해라! 왜 용서 안 해?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쌓여 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피해를 당했을 때 화가 납니다. 화가 안 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표출해내느냐. 이게 문제죠. 이걸 토해내야 되는데 안 토해내면 내 몸이 망가지거든요. 내 심령이 망가집니다. 토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라. 감사하죠. 화는 내도 된대요.
화내도 된답니다. 근데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다고 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아예 내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화를 내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그런 면에 우리가 화를 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이해하시고 허용하신 것.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데까지 하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화의 악순환 이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은 화를 막 토로하면 막 토로하고선 좀 이렇게 그러면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풀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화가 나서 나는 풀렸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막 소리면 나는 또 해결됐는데 또 화가 나. 계속 악순환돼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화의 악순환.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누구한테 화를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절대로 세워나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한 번 들어가는 건 절대로 세워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가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시편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아픕니다. 저 이건 말이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 니만 안다. 내 니만 안다.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으로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외에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의 악순환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가급적이면 제3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이렇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주관적으로 개입된 사람은 힘듭니다. 다 뭐 이 편 내 편 이렇게 돼가지고 일을 더 원치 않게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거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어떻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 그럽니까? 화를 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선까지 다 실수합니다. 실수 다 하다가 우리가 인생길에서 그 노하우를 배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화를 표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 자식을 찔러 죽었는데 슬프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 용서한다. 슬픈 과정 하나도 안 겪고 우리 흔히 말해서 선양한 목사님 그 아들 죽인 원수도 용서하고 자녀 삼았다. 그럼 선양한 목사님은 감정이 없는 분입니까? 아무런 이런 감정 없이 그걸 바로 점뺐다고 생각하시면 그 진짜 인간에 대한 오해죠. 그분의 일기를 봐서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슬픔의 시간 분명히 겪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의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주고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를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이라면 슬픔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무슨 피해를 받고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슬픔 과정이 꼭 필요한 게 그런 슬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난 슬픔을 당하는 것이 뭐 이 표현이 있으면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 슬픈 시간을 충분히 가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원한을 내려놓고 복수를 단념하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기도 하고 나 자신의 잘못도 없지는 않다는 것을 수긍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데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들이 이 슬픔의 저 끝에 오는 것이죠.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저 끝에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루 만에 다 오는 분도 있고 한 달이 걸리는 분도 있고 몇 년이 걸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없이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금물이고 그것은 2차 피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용서는 누구나 다 자기 페이스에 맞게, 자기 속도 맞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를 보시면서 너무 믿음 좋으면 안 된다고 한 것들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민영화에 또 문화적으로 슬픔을 표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이 문화 관습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너무 서둘러서 용서를 했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게 쓴뿌리를 남고 내 마음에 오히려 병이 생겨서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너는 예수 믿으니까 빨리 이걸 용서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빨리 용서하십시오. 이런 강요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오해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충분히 가진 다음에 분노와 슬픔을 그러면서 또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생각할 때 또 떠오르고 얼마나 내가 받은 피해가 크면 클수록 이 시간들이 더 왔다리 갔다리도 많고 반복되고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왜 이런 나 자신이 괴롭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겪어나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이것이 용서의 두 번째 분노와 슬픔을 겪어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이런 과정을 겪는 분이 용서하신 것 같아요? 용서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용서라고 봅니다. 완결은 안 됐습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용서의 길을 복수와 분노의 길이 아니라 용서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결단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슬픔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너무 이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소중한 인생이 너무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용서의 과정을 나는 50년 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50년 동안 인생을 소진한 거잖아요. 물론 빨리 하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거를 너무 오래 끌지는 말고 어떤 적절한 시간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신뢰할 만한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막 갈피를 못 잡고 용서는 분명히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왔다리 하고 막 하는 걸 때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생각할 때 옆에서 이제 된 것 같아. 이제는 된 것 같아. 이제는 결정하자. 라고 따뜻한 조언의 말, 따뜻한 이해를 동반하는 그런 말로 이제 매듭을 짚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이 돼서 우리는 드디어 완전히 용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저는 파쇄식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식이 그런 결정의 어떤 결단의 어떤 모멘트, 우리가 어떤 시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마음을 먹었고 이 과정을 걷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끌지 말고 그래 파쇄식 때 해버렸다. 결정했다. 또 떠오르면 나 그때 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다음 주 파쇄식 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나는 마음 먹고 진행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나는 아직도 그 분노와 슬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다 지나고 나는 최종적으로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럼 더욱더 좋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간에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용서가 아직 안 됐을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번에 꼭 무조건 다 나와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진심의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 용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무엇인가 너무 잘 아시죠?
용서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물리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보복,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의 보복, 그 권리를 다 내놓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 나쁜 마음, 그걸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 손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그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을 보면 자비를 베풀다 혹은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더 이상 제 마음속에 제 영혼을 깎아먹고 갉아먹고 저를 불행과 이미 피해를 당했는데 또 더 나아간 더 불행과 아픔으로 저를 파괴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던져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묶임에서 놓임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용서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반주하실 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참기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이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용서의 길로 또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길을 취하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